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한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답을 제시하지 말라.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지지해줘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해라. 이게 상담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입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마라. 답은, 상담에서 답은 누가 얻는 겁니까? 답은 내담자가 얻는 겁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된다. 그게 상담학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답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무조건 지지해줘라. 무조건 네 말이 옳다고 해라. 예,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지 말고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옳다고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강화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강화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변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뀌길 바랍니다. 요한 3서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계속 그 사역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이 나그네를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양으로 가이오가 사람들을 환대했느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의 시작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뭐 비슷한데요.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가 모든 것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 교회에서 보통 이제 집에다가 액자 선물할 때 많이 하고 또 목회자들이 인사말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 됐습니까? 저희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기 전보다 좀 형편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잘됨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됨으로 번역된 게 장애물이 없어지고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바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돌을 닦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뚫으셨다는 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걷게 된다.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우리 2026년의 표어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2026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길이 열리냐면 내 인생과 삶이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뭐가 만사형통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어, 만사형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차양도 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이 절에 가면 붙어 있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매번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바른 길, 뭐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길을 걷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 사업이 더 번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면 영혼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요한 3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바른 교리 안에서의 바른 교회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법대로죠. 법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고 영혼의 바른 길입니다. 이 길을 갈 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냐?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병 안 걸려야겠죠. 병 걸리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따 2부 때도 개혁주의 신앙 고백 때도 살피겠습니다만 신자에게 시험이 오거든요. 믿음이 자라면 시험이 안 옵니까? 옵니다. 믿음이 큰데 왜 시험이 온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때는 단원 평가 보고 고등학생 되면 수능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도 큰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된다는 거냐?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복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은 뭡니까? 삭개오가 가졌던 가난함입니다. 가난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뭐가요? 영혼이 가난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이 가난하지만 가난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가난하구나. 그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영혼이 가난함을 알았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를 보면 헤롯 왕,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 그들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안 갑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들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우상숭배하는 점성술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뭐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언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걷느냐?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얻는 복된 삶,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삶,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삶, 이 땅에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복된 삶.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유토피아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땅에 절대로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의에 우리는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복된 삶. 사람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된 삶,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천국을 얻는 복된 삶,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하늘에서 큰 상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는 너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하고는 다른 것이죠. 전혀. 그리고 나서 가이오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여기 질문이 가이오는 부자였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이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이오 부자였을까요? 과연?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의 숙소를 제공하는 가이오. 그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집을 열어서 나그네를 먹이고 이 나그네는 특히 누구를 말하냐면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돈이 없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뭐 선교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집에 데려다 재우고 여행 경비까지 줘서 보내는 사람. 이게 가이오가 했던 이때 당시의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집은 전도자, 온 성도를 위한 식당이고 숙소고 예배당이고 선교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돈이 꽤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가이오처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이오처럼 도전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요한은. 칭찬은 하지만. 왜냐하면 외부인을요, 나그네를요, 예수님의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에 데려와요. 먹여요. 재워요. 여행 경비 줘서 다시 복음 전하도록 내보냅니다. 이거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에 사람을 들인다는 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심껏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재력을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역과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비를 줘서 보내는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나눔과 환대가 핵심입니다. 돈의 양이 아니죠.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많으면 소고기로 환대하면 되는 것이고, 돈 없으면 라면 끓여서 환대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대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줬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남에게 내주어야 됩니다. 집을 내준다는 게 그런 거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에 재우는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가이오의 사역은 부유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걸어야 할 바른 길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복음에 동참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아시고 오늘 점심도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셔서 먹고 왔는데 아무튼 간에 사실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권고해드릴 부분이 집에 이번 주간에 사람을 불러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먹을 걸 주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이번에 주간에 제가 권고할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비판하고 권징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령님의 사역 도구가 돼서 공적으로 죄를 조명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번징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도구가 되어서 공적으로 죄를 조명하고, 사적으로 내가 뭐 분노나 개인적 분노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죄를 조명하고 권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자기가 성령님의 사역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도구로서 목사와 장로가 죄를 드러내고 번징하는 그걸 통해서 거룩한 무리, 성도죠, 교회죠,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교회 다 같은 말인데요. 죄를 몰아내고 개인에게는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모든 성도는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다, 아니면 장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밝히고 번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분노나 원한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나는 목사나 장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니만 선지자야? 너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듭니다. 뭐 그래 여차저차의 시간을 거쳐서 미리암이 용서함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안 움직입니까? 미리암은 광야에 나가 있고요. 미리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사람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그러니까 뭐 전체가 안 움직인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스케줄과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지 않고 죄인 한 명을 기다리는 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이 회개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명하고 권징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또 칭찬하고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교만함이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 이 사람. 그래서 환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환대하지 않는다. 그걸 미루어 볼 때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환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그는 진리에 대해서 또 성도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자는 끝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성도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이 성경에서 바라는 원칙입니다. 원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환대하시는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환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수용, 감정적 지지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잘못돼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무조건적 수용을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너 괜찮아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죄인도 부르고 그 집에 가서 밥도 식사도 드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너한테 괜찮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안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 아시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과 의지도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환대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뭐죠? 너 괜찮아가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큰일 났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또 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그 뭔 얘기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너 병 걸렸어, 지금. 죄의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죄인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시고, 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죄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부르십니다. 이게 예수님만 하시는 환대입니다. 환대의 대가는 무엇이냐? 예수님 차려주신 상은 무엇이냐? 죄인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살로 죄인들을 위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한 살, 한 피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은혜 받은 성도는 집과 먹을 것을 내어주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너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 그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아까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기를 원해도 어떤 변화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길 바래.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렇게 바뀌길 바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를 따라하고 싶으면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환대를 받아서 환대받은 자의 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린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어떤 얘기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내줌을 받은 자들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집과 같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뉴스 나오죠.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안 숨겨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뭘 봅니까? 교회를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면 그게 자기에게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도요. 와, 저 사람 믿음이 있나? 그런 거 아세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나?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성도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함부로 얘기하거나
대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곤경에 빠지면 장난도 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진짜 회개하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불신자였어도 마찬가지. 불신자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다른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돌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성도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형제는 아니지만 깨어졌지만 오염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창조주의 마음에 들게 섬겨야 합니다. 창조주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받는 만큼 일한다. 그 사람은 뭡니까? 돈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돈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따라서 일해야 되잖아요. 돈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저도 똑바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환대는 죄를 묵과하는 감정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감정적 지지를 뭐 결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 안 괜찮습니다. 사탄의 피해자, 맞죠? 우린 사탄의 피해자입니다. 또 병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꾸럽습니까? 너 죄인이라서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웃으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해도 거꾸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너는 사탄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요. 또 너는 병자다.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울증 걸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마음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얘기하는 게 쉽잖아요. 당신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병자, 사탄의 피해자보다 중요한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환영은 어디로 환영하느냐? 아버지께로 환영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밥은 집에 불러서 밥은 줄 수 있기 때문에 밥 주면서 진정으로 당신을 환영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을 끊고 있었던 친구가 바로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꼴도 보기 싫은데 또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 한번 부르자. 결혼식 끝나고 나서 집에 부르자. 그 결혼하는 친구 말고 결혼하는 친구 말고 그 친구 부르자 그래서 연락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걔가 오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죠? 예수님의 환대로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죄인으로서 꼴도 보기 싫으셨을 텐데 그러나 저를 환대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환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환영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요. 그래서 진정한 환대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인간을 원래 설계된 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너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쪽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봐주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을 기억해는 왜 봐주느냐? 예수님 목적대로 이 사람 살 수 있도록 봐주고, 왜 드러내느냐? 예수님 목적대로 살도록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환대하는 우리 한 주간과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 성령이 오시는 이름이 되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며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환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환영과 환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환대를 일부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대하는 그 환영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전에 죄를 알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로 초청하는 참된 환대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환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그 복음을 알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람을 살아가도록 세우는 그런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